우리 오후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을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리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신탁입니다. 근데 특별히 두로에 대한 신탁은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26장 전체가 다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27장에는 또 그 두로를 향한 애가를 불러요. 그래서 27장 전체가 다 또 그 두로에 대한 또 애가, 그리고 28장에 두로에 대한 또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장장 에스겔을 통해서 신탁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로는 대단히 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로의 이 상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패망해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니까 망가지고 무너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두로가 어떻게 하냐면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만민이 그쪽으로 다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가 이 기회에 어떻게 하냐면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야? 예루살렘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의 중심, 내가 예루살렘이 돼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교만함에 빠진 자들이죠. 그럼 이 두로가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로의 죄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번영입니다. 번영. 어떤 부유함. 이 두로가 무역의 중심지로서 거기는 모든 그 당시에 지중해 중심으로 있는 모든 나라의 돈이 두로에 다 집약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무역의 중심,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게 바로 두로고, 이 두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큰 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맘몬이라고 하는 그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노출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우리는 다 그 맘몬 아래 다 지배를 당하고 우린 종속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다는 거 아세요? 대부분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태도와 그 삶의 목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재정을 쓰는 모든 패턴과 모든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한 것과 만몬을 자기의 어떤 생활의 쾌락과 그런 것들만 쓰고 있다면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어떤 권세와 이 권력은
사람을 대단히 크게 타락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 생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타락해요. 주전 4세기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이 철학자를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초청하겠죠. 그 집에 갔더니 개인 정원이 있고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그 모든 집을 꾸며놓은 겁니다. 각종 희귀한 화초와 또 각종 보석을 사치스럽게 막 꾸며놓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은 거야. 입이 떡 벌어지게. 이렇게 이 철학자가 디오게네스가 계속 보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칭찬해대고 싶은데 칭찬할 기회가 안 주는 거야. 내가 이걸 했고 저거 했고 이거는 뭐고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거고 이거는 무슨 보석이고 무슨 보석이고 이거는 뭐 구하기 어려웠고 막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가래침을 얼굴에다 탁 뱉었어 갑자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황당한 거죠. 당신 지금 나에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당신 집을 봤더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존귀해서 어디다가 뭐 침을 뱉을 수가 있는 곳이 없는데 당신 얼굴 교만과 그 오만이 완전 쓰레기통처럼 보여서 당신 얼굴에다 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권세를 잡고 자수성가하면 교만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교만해지냐면 앞뒤 안 가려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신학자들에 대한 어떤 그 연구들을 깔아뭉개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뭉개는 것은 그만큼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교수님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겸손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어거지 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오늘 두로의 한번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27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뭔가 화려함, 자기의 어떤 외모의 그 아름다움을 그것을 기쁨이요 그것을 자기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오늘날 왜 그렇게 성형수술에 열을 올립니까? 돈만 있으면 왜 그렇게 강남에 성형수술하는 그 병원이 그렇게 미어 터집니까? 경제가 어렵다 없다 하면서 그 성형수술하는 데는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지요.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되고 싶습니까? 화려함이에요.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못생기면 생긴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 이 세상의 흐름을 쥐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름답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몰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장 4절을 보십시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주었다는 걸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흠뻑 취해서 자기에게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두로의 상태예요. 또한 27장 5절을 보시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항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지금 이 두로를 하나의 배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배가 아주 화려한 배인 거죠. 보니까 스닐의 잣나무, 그 당시에 최고의 잣나무인 거예요. 최고의 품질로 지은 이 잣나무로 돛을 만들고 6절에 바다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든. 이 노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노라고요? 바다의 상수리나무로 만든 거죠. 가장 값진 걸로 만든 노. 나는 이렇게 뭡니까 휘황찬란한 것으로 모든 걸 무장하고 있는 거죠.
8절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나의 사공이고 이것이 이 두로의 자랑이었고 또 누가 선장이라고요?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어도다. 제가 어린이 자기계발서, 요즘에 자기계발서가 엄청 많죠. 하나님이 없는 자기계발, 하나님이 없는 자기긍정, 하나님이 빠진 자존감 회복,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가르치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넌 존귀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교회 밖에서 다 부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부를 게 아니에요. 탤런트들한테도 불러주고 가수들한테도 불러주고 뭐 불교를 다녀도 불러주고 다 불러주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목표 달성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은 없단다. 모든 뇌는 완벽하지. 문제는 활용이야. 어떻게 머리를 쓰냐는 거지. 허나 기억할 건 내 인생의 선장은 바로 너라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너야. 굉장히 좋은 가르침 아니에요? 너야.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선장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 줄 아십니까? 죄악덩어리인 그 사람이 선장이 되고 죄악덩어리인 그 사람이 자라나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내 만족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주입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죠.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고요. 이 세상은 내가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에 빠지죠? 내가 그렇게 왕인 줄 알고 살았더니 세상에 나갔더니 어때요? 쉽지가 않거든요. 녹록지 않거든요. 운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압도하여 뭔가 1등이 되면 행복한데 2등이 되거나 꼴등이 되면 그때부터는 불행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죠. 거기에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긍정, 자존감, 독립성, 모험심, 진취성 이런 것들 심어주기 열이 없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죄악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죄고요. 그리고 내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빠진 긍정, 하나님이 빠진 자기 개발은 사람을 더욱더 독불장군과 죄악덩어리로 만드는 아주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밤이 내게 덮쳐오고 어두움은 칠흑같이 검지만 불굴의 영혼을 내게 준 신에게 나는 감사하고 있다. 환경이 날 잔인하게 져버려도 난 위축되거나 울지 않는다. 운명의 곤봉이 날 내리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도 난 굽히지 않았다. 이 세상의 저주와 파괴도 모자라 저승의 위협이 저 멀리 보이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 겁준다 해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다. 문이 아무리 좁아도 상관없고 처벌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 것처럼 이런 시를 딱 보면 모든 불신자들은 아멘 한다고요. 그렇지. 내 인생의 주는 나지. 진취적으로 살아야지. 저 땅에 이 세상 끝나서 지옥이 온다? 심판이 온다? 다 말짱꽝이야. 내 인생의 선장은 나니까. 나는 불굴의 투지로 하나님이 내 머리를 후려쳐도 나는 드디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리라.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이 진취고 이것이 긍정이고 이것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용서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이 인본주의에 가득 차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두로인 거예요. 두로가 바로 이 자기가 바로 선장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호화로운 사업선의 선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선장이다. 그게 누군가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장 10절을 보시면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이 군사력, 이 싸움에서 항상 질 줄을 모르는 이 군사력, 진취적이고 한 번 실패하지 않는 이 놀라운 추진력, 이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며 그 사람들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인 거죠.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 두로는 이렇게 자기의 이 진취적인 것과 자아 성취를 딱 해놓으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에 가득하게 됩니다. 28장 2절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서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인간이 얼마나 쉽게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 이뤄놓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리고는 내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저희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우리 삼촌이 한 명 있어요. 참 이분요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조카가 목사니까 그래 일로 와봐. 교회 잘 돼?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잘 돼야지 우리 조카 잘 돼야지. 내가 총신 누구도 알고 고신 누구도 알고 다 알아. 나 성경 다 알거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돼. 뭘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성경에서 뭘 아냐고요. 자기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들어 이렇게 자수성가하니 모든 것을 섭렵한 듯이 그렇게 착각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기독교가 진리냐? 진리지? 그럼 얘기 좀 해봐. 예수님은 진리야. 그래? 난 성경을 다 아는데 내가 다 알아. 성경을 내가 한번 훑어봤거든. 뒷불 무슨 진리야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 왜요? 난 1등이니까. 난 공부를 잘하니까. 난 명석하니까. 니들은 바보 천치라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그 하나님 믿고 있지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스마트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는지 보세요. 3절 보십시오. 28장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런 바보 천치들이었습니까? 내가 신이라 생각하고 다니엘을 받은 계시보다 자기가 더 깊은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의 하차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성취가 영적인 모든 것도 다 통달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4절 보십시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곡간에 저축하였도다. 왜 이렇게 내가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죠? 나는 내 지혜로 이렇게 은과 금도 나는 모았잖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 난 이렇게 사업 수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깊은 하나님의 것도 다 통달한 사람이야. 재물과 번영이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28장 6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누구의 태도와 똑같습니까? 아담이 추구했던 게 이거잖아요.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높아진 마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그 아담의 후에 모두가 다 이런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시스템에 우린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보십시오. 8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반드시 내 너를 칠 거야.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날이 와서 내가 너를 완전 파멸로 끌고 갈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내 앞에서 너의 모든 영혼을 갈갈하게 찢을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주님은 이를 갈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번영과 이 부에 취해서 자신의 이 높아진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스운 얘기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뭡니까? 그 찬송가가. 힘으로도 못 가요. 근데 재밌는 건 누가 그러면 천국을 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그러면 무슨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라서 사회에 나와 보니 진짜 돈과 힘으로 자기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사탄이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전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하죠. 우는 사자처럼 박해를 함으로 겁을 줘서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들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우리를 타락시킬 거예요.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음녀들이 나타나서 음녀 바벨론이 이 교회를 타락시키되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유혹하는 도구는 뭘까요? 번영이에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도 맞다면서요. 그죠? 7교회는 완전수입니다. 그 1세기에 서머나 빌라델피아 그 교회들만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완전한 전체 교회, 전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라면 그 7교회 중에 우리가 유념하여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도 책망 없이 타락함이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딱 2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이 2교회에 사탄이 전략했던 게 뭐였냐면 박해였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정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교회는 다 뭘로다가 타락을 시켜버렸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을 가했더니 그 교회가 전체 힘없이 다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막다트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이 서구교회는 박해가 없어요. 편안해요. 평강이에요.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유혹입니다. 번영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며 진리를 파괴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의 두로는 어딜까요? 오늘날의 두로는 어딜까요? 뉴욕? 제가 보기엔 강남 스타일이에요. 이게 두로입니다. 제가 강남 스타일 가사를 갖고 왔어요. 전 세계가 15억이 넘는 인구가 이 가사에 미쳐 날뛰어서 다 같이 말춤 췄죠. 교회 안에서 조그만 애들이 오 강남 스타일 섹시 레이디 뭐가 섹시하다는 얘기예요. 꼬맹이들이 그러고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사탄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주입하는 줄 아십니까?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낮에는 참 정숙해 보이지만 밤에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가사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쾌락, 관능, 쿨함, 놀 때 노는 거, 뭔가 시간을 막 내 만족,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여자, 이게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남자가 매력이 있죠?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신사처럼 딱 예의를 차리고 있다가 커피도 식기 전에 원샷 딱 때리고 멋있게, 그죠? 남자처럼 아직도 막 호호 불면 안 돼. 그냥 확 들어 마셔. 용사. 그럼 뭐냐? 밤이 오면 막 심장이 터져버려야 돼, 막. 그럼 막 클럽 가고, 막, 좋은 세단 타고 막 외제차 타고 막 강남 쫙 다니면서 높은 빌딩 막, 그런 데서 막 뭐 화려하게 막 춤도 추고 막 화려하게. 갑자기 막 옛날 모습이 생각나요. 제 옛날 모습이. 막 심장이 터져버려야 된다니까요, 막. 막 놀고 싶어 죽겠어야 돼요, 막.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막, 어떻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막, 쿨하게 놀 땐 좀 놀고, 안 됩니다. 아니야. 그냥 막 놀 땐 놀고, 막,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다 싶으면 머리 풀으래요.
이게 뭐죠? 가만히 있다가 이때가 시험 머리 풀고 그냥 막 이 다 클럽 문화예요. 클럽 문화, 밤문화, 유흥문화. 이것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 15억이 미친 듯이 뛰면서 말춤 추면서 이것을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봤니? 이게 쿨한 거예요, 얘들아. 야, 그렇게 살면 되겠냐? 게다가 이 가수는요, 원래 공부, 뭐 이렇게 틀에 박힌 거, 뭐 예의, 예절 이런 거를 다 박살내고 내 맘대로 살아. 개성 있게 살아. 어른, 아유 됐어. 네 정신, 네 사고가 최고야. 교회 웃기고 있네. 진리가 어딨어. 네가 좋으면 돼. 이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거야. 막 운동해서 근육보다도 막 사상이 울퉁불퉁해서 반항하고 막 반항하고 막 음란한 것, 간음을 멋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남 스타일 두로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네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따라 희생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예수님 믿어 불교에서 기아장 하나 올려놓고 복을 빌면서 부처님 제발 내 아들 대학 좀 보내게 해주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만 기독교에 남아있진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린 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번영에 완전히 목마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는 화려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화려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화려한 건물을 지어놔야 사람들은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육적인 사람들을 꽉꽉 채워 메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로 섬기며 어찌하든 내 소원과 소원을 빌어서 언제든지 뻥하고 나와서 주인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드리면 될깝쇼? 하나님 나 오늘 100만 원 좀 주시죠. 예 주인님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화나셔야 돼요. 분노하셔야 된다고요. 복음을 갖고 십자가를 알고 희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분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차는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더 이상 교회는 검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화려함보다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쫓기 시작했고요. 더 화려해져야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든다는 착각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그 화려한 거 번영에서 나와라 이거야. 너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세상에 타협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신부다. 정죄해야 될 신부 아니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어떤 번영과 그 아름다움 그거를 추구하면서 제발 좀 나와. 이것이 주님의 울부 주님이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쾌활한 사람입니다. 저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춤추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은지. 바벨론의 특징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지,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부를 갖고 있는지 세상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치하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난 여왕이다. 강남 스타일이라니까요. 나는 쿨한 남자라니까요.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한순간 다 무너질 거라는 거야. 한 시간에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은 한순간 다 무너질 거예요. 17절.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부, 네가 자랑하던 그 아름다움, 네가 자랑하는 그 어떤 즐거움, 만족,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상록교회가 가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장 갑니다. 19장 7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를 준비해야죠. 치장해야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결혼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고 화장했거든요. 그리고는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냔 말입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거 물론 계시록에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얗게 된 의의 옷을 입힌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교리적으로 이거는 그럼 믿음으로 의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옳은 행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야 깨달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함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문화에 자꾸 또 휩쓸려고 한다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고백이 툭 튀어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구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 전부예요. 전부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삶도 개판되고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교회 개판되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전부예요. 십자가가. 처음과 끝이야.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셨는데 그거 창념하고 사는 게 전부라니까요. 그래야 성공이에요. 그래야 승리예요. 제 말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박해와 모든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복음, 이것이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17장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그 십자군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만해지려고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어떤 죄인인 줄 알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사람을 왜 내가 용서해 줄지를 깨달아야죠. 그래야 용서가 나오는 거야. 박박 우기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에스더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가 나를 주장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화려해지기보다 또 내 삶이 화려해지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만몬 숭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시간, 건강, 열정, 가족, 인생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요. 누구에게 바치냐면 만몬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만몬은 돈과 시간과 건강, 열정 이 모든 걸 만몬에게 드려요. 어떻게 해요? 그럼 약속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영광과 구원을 약속받는 것처럼 만몬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약속들이 있어요. 부와 번영과 평화와 안식과 노후 보장, 다스림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시험할 때 어떤 약속을 줍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번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줄 테니 한 번만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가정에 이렇게 속삭일 거야.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노후 부정을 주마.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평강을 주마.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라. 가족보다는 내 성공과 부를 위해서 사무실에 더 앉아있어라. 너 돈 못 벌면 가족한테도 버림받아. 그러니까 가족한테 존경받으려면 더 일해. 더 일해. 가족에게 시간 쓰지 말고 돈을 위해 살아. 그래야 가족들이 널 따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큰 집이야, 신형차야, 핸드폰이야, 화려하고 더 많은 옷과 간지나는 명품이야. 그리고 맛집을 찾아내는 여유, 이런 게 행복이야. 쾌락으로 만족해. 이런 약속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고난과 고통을 약속하십니다. 희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에, 만몬 앞에, 만몬과 예수 그리스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